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사실 모르고 살거든요. 본인들이 행복한 것을 모르고 본인들이 그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걸 모르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행복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상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요 그래야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행복한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백성들이 그들뿐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과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로마서 4장 9절에서는 구원받는 일이 곧 행복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은 행복이 될 수 없고 행복은 영원히 즐거운 것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죄에서 어떤 저주에서 사망에서 또 사탄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를 말하거든요. 죄에서 의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에게서 성령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히 옮겨졌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떤 사탄에게 눌려서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과거에 어떤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옮겨졌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자꾸 사람들은 바라보고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서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고 나는 행복이 없다고 그러고 자꾸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저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떡이 없어, 물이 없어, 또 뭐가 없어. 지극히 작은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자꾸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 먹을 것이 떨어진 적 있냐? 물이 없었던 적 있냐? 의복이 헤어진 적 있냐? 신발이
너는 이제 발이 부르튼 적 있냐?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지켜주고 보호하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너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인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는 거야.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 400년이나 된 노예를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여기서 해방받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그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원히 죄 속에서 저주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만 봐도 예전에는 다 진짜 그 어려웠고 맨날 노예 일제 뭐 노예 생활하고 막 그런 나라였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자라는데 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좋다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걸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그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해방받은 자유를 얻었고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로 완전 없어져 버릴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시 또 살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았지만 또 거기서 또 살리시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랬던 나라를 또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여 특별 취급하신 것을 행복으로 여기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사람들은 그냥 쉬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쉬운 거라고.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였어요. 왜? 우리 노력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건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쉬운데 여기에는 엄청난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구원을 쉽게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까 이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준다고 해서 방패는 대적의 무기를 막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애국군이 추격을 하였고 또 아말렉이 침략을 하였으며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생존하기 어려운 일 등 난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백성은 행복한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그 홍해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 홍해 앞에 다 갇혔는데 저기서는 막 애국 군대가 말 타고 막 병거 타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나가서 저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모세가 너희들 가만히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렸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다 지나고 바로의 군대가 또 막 쫓아오는데 바다 가운데 오니까 물을 갖다 자 해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 너무너무 참 이런
진짜 스릴 넘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다 보았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냥 야 진짜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지켜주는구나.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신 적들이 우리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모르는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죠. 지금까지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에서, 사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여러 가지 공격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칼이 되셔서 대적이 내게 복종함으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는 대적을 꺾는 승리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선민을 특별 취급하여 구원하신 것과 역경에서 보호해 주신 것과 대적을 쳐서 승리하였으니 선민이 그것을 행복자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를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그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성도들도 특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자꾸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우리는 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이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은 전부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도와주는 이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불편해지니까는 자꾸 불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불통이 오고 여러 가지 불행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늘 그거를 유지를 해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어가는 그 생활이 영적인 생활인 거죠. 이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게 지금 깨버려. 근데 이 관계가 영적 관계거든요. 이게 다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 왜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아부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할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 영. 그게 영적 관계를 맺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말씀도 영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영으로 찬송해야 돼. 영적으로 관계가 이어져야지. 육적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육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틀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저들은 육적인 관계만 맺었죠.
육적인 관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어그러뜨린 이는 전부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가 된 것은 우선 선택받은 때문이고 다음에 특별 취급받은 때문이며 그 특별 취급에 따라서 자유도 얻고 승리도 얻고 구원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계속 구약 성경 봐왔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를 다 깨버려요. 그 왜 깨? 저들은 안 깬다고 했어. 근데 깨버려요. 우상 숭배하고 막 다른 신 섬기고. 이게 한마디로 저들의 그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고 하나님은 저들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깬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하나님도 우상도 다른 신도 막 잡신을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를 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는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은 너희도 우상 숭배했다고. 그러니까 관계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나.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떠나고 나는 절대 믿음에서 안 떠나.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런데 자꾸 관계를 깨버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섬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영적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쯤 됐으면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한 세대가 사막 여행을 하면서 고난당했어도 행복자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고 기업에 터전이 없었고 한 세대가 죽고 없어졌는데 또 하나님이 선택하여 특별 취급해 주시는 일과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어 있는 일로서 행복함을 느끼게 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의 목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마땅히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때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삶의 목표를 시행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순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순리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힘들지 않고 쉽고 더 가볍다고 그랬고 세 번째 단순하게 살고 홀로 서서 자유를 누리야 합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윗이 다 홀로 선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사람은 뭔가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맺어야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막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홀로서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홀로서기 하도록 그렇게 때로는 주위 사람도 다 끊어지게 만들고 막 즐기고 놀고 그런 것도 다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는 이걸 계속 이제 누려야 돼. 이거 행복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을 해야 돼. 지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에 지속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하여 그 밭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화의 가치는 아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성도는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것이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오직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응? 오직 성령이야, 그 성령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야, 그럼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 거죠. 보화를. 근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자꾸 여기다 다른 걸 첨가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또 다른 것. 막 다른 것을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을 뺏겼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자꾸 여기서부터 깨진다는 걸 우리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 다른 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거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이 은혜는요,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지속하냐면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을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다 잘 믿다가 다 막 뜨겁게 믿고 처음에 막 다 잘 믿고 처음에 다 신앙도 다 좋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천국 갈 때쯤 되면은 그냥 다 믿음도 다 어디다 내팽개쳐버리고 신앙도 없고 그냥 다 모든 것이 이게 뭔가 지금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속 우리가 지속을 해나가야 돼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잠깐 이 땅에서 받았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고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걸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위치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현실의 것들이 그리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성령님, 또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는 좋아 그래야지. 아유, 그냥 맨날 예수야, 맨날 성령이야, 맨날 말씀이야, 맨날 은혜야. 응? 좀 다른 것도 좀 찾고, 다른 것도 좀 믿고, 다른 것도 좀 의지하고, 다른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자꾸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점점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우리가 멀어져 가고 뭔가 여기에 다른 것들이 막 끼어든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은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은혜는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의 심령은 강팍해지고 사단은 역사하고 악한 것들은 막 틈타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 치매가 더 많이 걸려요. 지금 통계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 치매가 더 많이 와. 그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가 역사를 많이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구원이라든지 은혜를 계속 지속을 해나가야 돼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지만은 더 좋아지지 않으면 이걸 계속 지속을 해나가야죠. 한번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한번 우리가 뭔가 진짜를 우리가 얻었으면 이거를 잘 간직하고 뺏기지 않고 이거를 잘 가지고 끝까지 천국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아무리 좋은 것이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이걸 놓을 수 없고 이걸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 하와에게 와가지고 사단이가 선악과 먹어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보화를 가졌지만은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줬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뺏겨버리고 사단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행복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었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주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그 저들은 그 행복을 지속하지 못하고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리니까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노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거가 신앙생활이고, 끝까지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나 승리하지 못하면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힘든 일이 온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다. 세상은 너희들을 자꾸 이리로 끌고 가려고, 자꾸 이리로 끌려가고 사단이가 역사할 거다. 그러나 내가 이거를 이겨놨다. 이겼다. 그러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이기는 거고, 예수님 놓치면 우리도 지는 거고.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못 이기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저주를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이거를 사망을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못 이긴데 이긴 분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지요. 뭐 맨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고, 근데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면은 예수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뜻은 혈기나 현실적 타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현실로 이겨야 이긴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대적에게 대해야 되는지 진리로 이기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이겨야지 육체로 이기고 현실로 이기는 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이겨도요, 예를 들어 오늘 이겨도 또 오고, 문제는 이겨도 또 오고, 어떤 현실은 이겨도 또 오고. 오늘 내가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서 내일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로 이겨버리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이겨야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거고, 진리로 이겨야 자유하지. 그러지 못하면은 계속 우리는 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대적에 대든지 진리로 이긴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이겼을 때 비로소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는 것이요, 궁극적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로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로 이긴다. 진리로.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진리. 이 진리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세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예요. 예수로 이긴다는 것과 같은 거죠. 진리가 예수고 예수가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로 이겨야, 예수로 이겨야 그게 제대로 이긴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무엇인가? 양심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성경대로 실천하는 자유,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마음대로 충성하는 자유,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소망을 갖는 자유라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뭔가에 억압해서, 뭔가에 끌려서, 뭔가에 이끌려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자유함으로, 내가 하나님 충성하는 것도 자유함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유함으로, 그 진리로 자유함으로 하라고 그랬지.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그런 억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서 내 속에서 뭔가 진짜 행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의 그 가장 기초가 뭐냐면 감사로 시작하는 거고 자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행함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거의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야고보서 가면은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야, 행함도 있어야 한다. 행함만 있으면 아니야, 믿음도 있어야 한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행함이냐 믿음이냐 가지고 막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고, 감사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자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든지 자유함으로. 그래서 진리를 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는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참 행복한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자유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봉급을 안 줘. 그러니까 가서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 안 하면 안 줘. 그게는 뭔가 묶여있는. 근데 그냥 뭐 자유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돈 벌고 싶으면 벌고 막 그런 사람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냥 일 안 하면 봉급 안 줘. 그러면 뭔가 이제 이거는 힘들어도 가야 되고 괴로워도 가야 되고 몸이 아파도 막 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든지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자유로 우리는 종로지 말고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행복의 세 가지 비결은 진리를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 행복의 세 가지 비결은 진리를 우리는 가장 많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는 생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는 믿음. 자유를 누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우리는 자꾸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